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30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핵심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3장과 4장에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8절로다가 압축을 해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바로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압축해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래서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40년이 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40년인데요. 여러분, 이 40년을 모세가 40년을 찾다라는 얘기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40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년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1년도 못해서, 아니 1년은 간두고 한 달도 못해서 조급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을 안 줘요?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줘요? 막 그러잖아요 다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뭐 하루 이틀에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게 아니에요. 바로 1년, 2년의 기도의 때가 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는 40년을 기도했어요. 40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 됐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조상들보다도 기도의 때가 훨씬 길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의 기도의 때가 차서 바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때는 25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때는 얼마나 돼요? 40년 되나요? 아니면 25년 되나요? 아니면 야곱처럼 20년은 됩니까? 여러분, 야곱은 말이죠, 바로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얼마를 기도했느냐? 20년을 기도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뭘로? 종처럼 살면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우리의 신앙은 조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우리가 조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기도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때, 고난의 때가 길면 길수록
바로 축복의 위대한 역사가, 내가 고난을 받은 것만큼 축복의 때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의 때 1년도 못 참아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그 영혼은 축복의 때도 1년도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40년의 고난의 때, 40년의 기도의 때가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위대한 삶을 모세가 40년 고난의 때를 이겨낸 만큼 40년의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러면 축복의 때가 바로 최고의 축복의 때, 모세의 120년 일생 가운데 최고의 위대한 삶, 황금기라고 하는 40년, 8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20세까지 정말로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인생이 없어요.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위대한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조금밖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그냥 뭐 한두 시간 해놓고 왜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냐고, 또 우리가 기도 그저 1년 2년 해놓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왜 면하시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의 축복의 때가 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채우기까지의 그 기간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우리 일생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30절에서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보고 살아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가시떨리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그것을 봤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에서도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무엇을 보고 자라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모가 누굽니까? 맹자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다시 말하면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를 3번씩이나 다녔다 이거야. 응? 그래서 3번 다녔는데 이 맹모, 곧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맹자를 낳고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공동묘지 옆에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맹자가 그냥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보니까 엄마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맨 장사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사 뭐예요? 사람 시체를 그 무덤에 묻는 놀이죠. 그러니까 상녀를 딱 친구들이 이렇게 상녀를 이렇게 메고 가면, 그러면 맹자가 앞에서 이렇게 상녀 소리꾼이 소리하는 것처럼 뭐 복망산이 어디냐 막 이래가면서 노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걸 보니까 이 맹자 엄마가 기가 막히잖아요. 어린 놈이 말이죠. 한다는 게 죽는 내용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식이 맨날 상녀 보고 그거 보니까 그것만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시장 가까이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했더니 아들이 또 노는 데 가서 밖에 나갔다 보니까 이 맹자가 뭐 하느냐면 애들하고 다 이렇게 소꿉장난을 하는데 거기에다 딱 놓고는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얼마니까 안 돼요. 이거 얼마 주세요.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만 아이고 내가 이사를 오기도 잘못 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래 이번에 어디로 갔냐면 서당이 있는 옆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서당이 있는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엄마가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맹자가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다 앉혀놓고 훈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 하는 말이 자 1번 학생 이거 읽으세요. 그러면 2번 학생 공부 잘해왔어요. 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노릇 하는 거예요. 그때서 엄마가 됐다. 우리 아들 자식 키우려면 이곳에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맹자가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텔레바는 누구를 보고 삽니까? 바로 알라신을 보고 삽니다. 알라신은요 전쟁신이에요. 전쟁신은요 바로 적은 악이에요. 누가든지 적이 되면 무조건 진멸해야 돼요. 그 텔레반이 수많은 그러한 텔레반이 거기에서 자기네들 히잡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미국에 빌붙어서 산 그 사람들을 10명을 갖다가 이렇게 처형하는데 그 영상은 너무나도 비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줬어요. 몰골 꿇고 앉혀놓고 그리고 막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알라의 코골한 경전을 통해서 그래서 네가 왜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한 명씩 뒤에서 뒤통수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확 피를 흘리면서 꼬꾸라지잖아요. 등 뒤에다 대고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다 쏘고 난 끝난 줄 알았죠. 그 한 명씩 총 맞아서 팍팍 쓰러지는데 거기에다 등 뒤에다가 또 쏘니까 정말 못 보겠더라고. 근데 피가 낭자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은 그렇게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텔레반 전사들이 10여 명이서 그냥 자동 소총으로다가 그냥 그 쓰러져 죽은 시체 위에다가 난사하는 거예요. 수백 발을 그냥 막 난사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입니까? 이건 악마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 죽이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텔레반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회개도 가운데서도 아주 골수보수로 믿는 그냥 말씀대로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냐? 샤리아파라고 그럽니다. 샤리아파. 텔레반이 회개도 중에서도 골수보수 샤리아파 신자들이에요. 어떻게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은 악마구나.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북쪽에 김정은,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고모부를 잡아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텔레반보다도 더 악랄하게 죽였죠. 그냥 자동 비행기 떨어뜨리는 대공 사격하는 거잖아요. 그걸로다가 그냥 쏴버린 거 아니에요. 수천 발을. 그리고 이런 인간은 먼지 트럭 하나도 이 땅 위에 지구상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하얀 방사에다가 완전히 그냥 먼지 트럭 하나 없이 그냥 다 불로 그냥 다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이요, 한민족이요,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탈레반? 종교인이요. 그것도 아주 알라신을 지극하게 믿는 그런 샤리아, 완전히 골수 신자들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악마, 사탄, 마귀,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죽이고도 양심이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느냐? 누구를 믿고 사느냐?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 말씀의 중심은 뭐냐? 모든 것을 존중해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해야 돼요. 착하게 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사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자, 31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광야의 그 광경을 봤다. 그 광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광야는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메마르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녹색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랑잎 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말랐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그 마른 잎사귀만 이렇게 군데군데 달려있는데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가랑이 후루룩 타고 꺼질 줄 알았죠. 근데 저만큼에서 오면서 보는데 불이 났구나. 아이고 끝났네. 그래 타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이만큼 왔는데도 느껴지는 게 안 꺼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한데. 그리고 놀랍게 여겨 그랬잖아요. 이상한데. 그리고 자세히 봐야 되겠다. 왜 저게 안 꺼지냐? 그리고 돌아서서 놀랍게 여겨 어떻게 불이 안 꺼지냐고. 그래서 알아보려고 돌아서서 가까이 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지나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보든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집중해서 깊이 놀랍게 여겨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갖고 본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다 왔어요. 지난주 예배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앉아서 그냥 졸기도 하고 그냥 설교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 설교 말씀이 요리로 들어가서 베껴야 되는데 베끼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심히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얘기로 듣고 얘기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나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앉아있고 영상으로 다 예배를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지나쳐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이 왜 내게 이렇게 들어올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꼼꼼히 사고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래 어떤 역사가 있어? 바로 주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들으면 그 사람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할까 도대체? 저것이 나한테 무슨 말씀일까? 그래가지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냥 그것을 그냥 꼼꼼히 새겨서 들을 때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주의 소리가 그 가운데 있단 말이지. 그 가운데. 그래서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마 벌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냥 벌벌 떨려가지고 그냥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게 있던 병이 떠나가고 내게 있던 모든 사탄 마귀 악령의 생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내게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냥 막 벌떡 일어나서 예배 중이건 관계없이 막 소리치며 찬송하면서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미쳐? 바로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텔레바는요, 사탄 마귀에게 미치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난사를 시켜놓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미쳤죠, 그게. 누구한테 미쳤어요? 사탄 마귀한테 미친 거지. 우리는 누구한테 미쳐야 돼?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경험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된 경우도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가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휘바람 불면 나오잖아요. 찬송 부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목사처럼. 그렇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새날을 주셔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내 곁에 서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은혜자고, 은혜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사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위대한 모세처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못 이뤄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행하리니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성전에 올 때마다 기쁜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을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을까?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그 기쁨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3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실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곳은 왜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은 왜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 야곱이 그 베델 땅에 가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돌베개 했던 그 베개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고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그래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이주원 목사는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분들 많잖아 지금.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주원 목사가 오늘 왜 설교를 막 저렇게 열내서 하냐?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 입을 통해서 열변하시는 거야. 열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무서워서 바로 보지 못할 정도가 돼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함이라 그래요. 경건함.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막 장난치고 손방국질하고 그러면 나한테 보면 야단 나는 거예요. 교사들 불려와가지고 나한테 막 야단 맞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야? 이곳에 딱 들어올 때는 벌써 부모가 집에서 나갈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계신 곳에 가니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놀이터 삼아 장난치고 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장난치고 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 교회에 와서 그냥 놀이터 삼아 뛰어놀고 그거를 교사들이 보고 가면, 부모들이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살는 그 세상에 더러운 죄때가 흙이 묻어있는 그 세상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에는 더러운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바로 내 세상의 모든 때를 다 벗어,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여기 예배하러 들으면서 세상의 걱정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우리 저기 남편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저 병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를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다 벗으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냥 손만 하면 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왜 갖고 오냐 이거요. 왜 불신앙을 갖고 오냐 이거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다 벗으라. 내 걱정과 근심 염려, 세상 일 때문에 지은 모든 죄 다 벗으라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벗으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내 마음을 씻으라는 거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는 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 다 회개해 그 말이죠. 그것을 벗을 때 비로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때 비로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 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모두 다가 전부 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내겠어요. 자, 그래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때가 차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만나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80세나 돼서 죽을 때가 된 그 모세에게서 야, 너 이제 끝났어, 죽을 준비하고 천국에 나와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면 아직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믿으시면 아멘. 80이 돼도 그걸 뭐라 그래요 요새? 무슨 유통기한이 끝났다가 아니에요. 아직도 유통기간이 나는 많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기간이 40년이나 남은 거예요. 모세의 놀라운 역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80세가 되어도 유효기간이 나는 끝나지 않았다. 사명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삶이 열립니다.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40년을, 그것도 자기 동족 300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아프간 땅에도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모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바로 바로를 굴복시킨 기적과,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걷게 하는 기적과,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일어났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 그래서 40년간 기적,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